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난 한 주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더 좋은 부활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한 골부터 10골까지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같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은 10문화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매불망 고대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돌아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민족적인 언약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세계적인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돌아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민족적인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세계적인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나라가 바로 도래의 줄로 제자들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예언들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줄 아는 것이에요. 바로 그냥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될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과정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메시아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우리도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내용을 다 알고 있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 10문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림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다 같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으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주님 안에서 죽은 신자들과 이기는 자들을 휴거시키시고 7년 대환란을 통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없앰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포함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한 골부터 10골까지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 즉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4가지 단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란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선지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왕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영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혼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한 몸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 아니라 죄의 몸을 멸하여 의의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한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부활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부활, 혼의 부활, 몸의 부활도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다 경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운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순종함을 통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죠. 이 내주 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전히 여러분이 먼저 나오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 표정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참여해야지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영광에도 참여할 거 아니에요.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영과 혼과 몸으로 경험을 했더라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탄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다면 뭐예요? 탄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고난만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 표정 매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이 값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하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자신의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주하빌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가 발견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리고 순종하는 새 사람이 이미 내 안에서 부활했지. 이걸 믿고 적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옛사람이 발견되면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거 죽었지,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고 행하는 주니까 나는 하나지, 그러면 부활의 연합함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단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왜? 죽음 없이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하나님의 내주하빌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내가 발견될 때마다 이걸 죽음으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부활한 말씀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강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하빌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부활되어 탄생하는 최종적인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부활되어 탄생하는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부활되어 탄생하는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죽는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왕국에서, 즉 청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왕국에서, 즉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새로운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세베대의 자녀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입니다. 주의 왕국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부탁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탁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세베대의 자녀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고 그들이 주님께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아멘. 주님은 이 두 형제의 부탁에 대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아빠한테 승용차를 사달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초등학생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승용차를 타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조건에 대해 두 형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이 두 형제는 이 죽음에 대해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어떤 죽음을 본받아 죽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대속적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지 않으면 인류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일순간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일찍 사별하는 일을 겪거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잃거나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를 잃어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죽음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죽으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아신 여러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똑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여러분의 기도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만 얻으면 휴거되고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뜬금없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기에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도하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힘을 복돋워 줄 것입니다. 그래야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이 기도 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역겨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죽음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다 지나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인 장성한 자들에게만 알 수 있는 의미입니다. 마치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후에 껍질을 찢고 나오는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지금까지 육체대로 알았던 주님을 더 이상 육체대로 곧 자기의 이성과 감성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비가 된 상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주님을 예전과 같이 이성과 감성으로 경험하지 못하기에 죽을 것과 같은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이 완전히 죽어진다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시온교회는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는 자기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이 죽고 부활되어 주님과 똑같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맨 마지막 단계, 이제 번데기 단계에서 이거는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죽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의 세례, 주님의 받는 세례를 내가 받고 주님의 죽으심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전에 감성과 이성으로 알았던 주님을 하나님이 못 만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꼭 버림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예전엔 기도만 해도 말씀 묵상만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춰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뭘 깨닫는다 그랬어요? 내 영이 비로소 가난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영이 부유했더라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감췄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는데 살지 못하는 내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야, 내가 영이 이렇게 가난한 자였구나.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결국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다시 얼굴을 감추신 주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 넣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번데기의 모든 형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물처럼 없어져요. 그리고 점점 나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온전한 형상이 될 때 찍고 나오면 나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받는 세례,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되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하든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죽은 자들이 그냥 땅바닥에 묻혀있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전인구원과 내주아빌까지 와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겠다고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 지금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예요?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번데기, 거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번데기 단계까지 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전체가 다 번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주님 안에서 죽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똑같이 했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통해 없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단계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번데기 과정을 통과하여 나비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번데기 상계에 들어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나간 게 뭐예요? 다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각해서 여지껏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뭐예요? 맡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전에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인고가 내
내조합일까지 왔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분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직 애통하는 해산의 수고까지는 못 왔단 말이에요. 단순히 아이고 항상 기뻐하다가 내가 내조합일이 됐는데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직 해산의 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조합일 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해야 되는데 오늘도 항상 기뻐하다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산의 수고를 안 하고 어떻게 탄생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조합일 된 말씀이 탄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애통하는 단계까지 온 사람은 만삭이 되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내조합일이 됐어도 아이고 주님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애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해산의 때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